프랜시스는 1182년 초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시시는 인구 1만도 채 못 되는 조그마한 마을로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의 아버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로서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상이었고 어머니는 마돈나 삐까로 귀족 출신이며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프랜시스라는 이름은 여행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첫 아들이 탄생한 것을 보고 기뻐서 평소에 동경하던 프랑스를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그의 탄생에 관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삐까 부인이 프랜시스를 낳으려고 진통을 계속하며 난산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순례자가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산모가 만일 그 훌륭한 침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기는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외양간으로 가서 한편 구석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눕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례자가 시킨 대로 했더니 곧 진통이 멎고 프랜시스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 프랜시스는 한 성당의 부속학교에서 초보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불행하게도 대체로 자녀들의 교육을 등한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이름뿐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기 욕정을 발산하는 방종한 생활을 했는데 프랜시스 역시 일반 청년들처럼 허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부친은 자기 아들에게 가업을 전수해 주려고 일찍부터 상점 경영을 익히게 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부잣집 아들이라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러한 차림새로 아버지의 상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이보다 더 상냥하고 인상 좋게 고객을 끄는 장사꾼은 없었습니다. 당시 아시시에는 부잣집 아들들과 귀족의 젊은이들이 어울려 연락하는 사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연회를 열고 좁은 시가지로 춤을 추고 다니면서 소동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1년 내내 계속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그들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자기의 아들이 비록 방탕하지만 애교가 있고 인정이 깊었기 때문에 차차 품행이 나아지리라 기대하며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프랜시스는 천성적으로 인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거린 한 명이 자기 상점에 구걸을 왔는데 프랜시스는 그를 냉정하게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뉘우치며 만일 그 사람이 거지가 아니고 높은 신분의 친구로부터 돈 빌리러 내게 보낸 사람이었다면 나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돈을 주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곧 뒤쫓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랜시스는 25살의 나이가 되기까지 같은 연배의 젊은이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에 빠져 무의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프랜시스가 태어난 시대는 이탈리아 반도가 전쟁과 내란의 도가니 속에 소용돌이치던 시대였습니다. 아시시의 시민들도 자유를 얻으려고 30년 전부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도시를 억압하고 괴롭히던 군주 콜라드는 시민들로부터 자기의 지배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시시의 귀족들과 결탁하여 페루지아의 지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시민들과 귀족들의 승리는 공격군 페루지아 군대가 차지했고 아시시의 많은 군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청년 프랜시스도 이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페루지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203년 11월까지 1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프랜시스는 태도가 귀족적이고 멋진 갑옷을 입었던 탓인지 일반 시민 포로들 속에 섞이지 않고 소수 귀족 포로들 속에 섞여 지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기사적 용기와 야망으로 들떠 있었고 아주 쾌활하여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미치지는 않았는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탄식하고 울고 자기 운명을 저주하며 지내는데도 프랜시스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감옥 안에 누구와도 쾌활하게 말을 건네며 즐거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네는 정신이 돈 것이 아닌가 하고 빈정대면 프랜시스는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미래 언젠가 전 세계의 영웅이 될 것을 꿈꾸고 있는 참인데 이런 나보고 우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도저히 어울리지 못하는 젊은 귀족이 있었는데
감옥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랜시스만은 그를 따돌리지 않고 자기와 친하게 만들어 인간적인 매력과 솜씨를 드러냈습니다. 1년 후 아시시의 귀족들과 시민들 사이에 화해 협정이 성립되어 포로들은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랜시스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2세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 프랜시스는 곧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방탕했던지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까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쇠약해진 몸이 무질서한 생활로 인해 빈사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주일 후 병세가 조금 차도를 보이자 프랜시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시시의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즐겁던 기억을 회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언제나 미소하는 쾌활한 자연이 지금의 그에게는 다만 슬픔을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심적 변화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비참한 공허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정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병에서 완전히 회복하자 그는 또다시 허영심에 들떠서 젊은 날의 공명심을 채울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꿈은 위대한 기사가 되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워 영예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이 꿈을 이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교황의 군대와 황제의 군대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재발되고 있는데 아시시의 기사인 젠트리 백작이 그곳으로 출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랜시스의 마음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도 이 교황군에 가담하여 용감히 싸우면 공명과 영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막대한 돈을 들여 출전 준비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런데 출전할 무렵에 아주 불쌍하리만큼 가난한 기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에 아무것도 덧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가련한 기사를 보고 프랜시스는 측은하여 즉시 자기가 입고 있던 호화스러운 옷을 벗어 그 기사에게 주고 자기는 그 기사의 옷과 바꿔 입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집이 갑옷 투구 등으로 가득 차 있는 화려한 궁전이 되어 있는 꿈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궁전의 한 방에는 마음을 황홀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그 무장한 도구는 그의 부하들을 위한 것이요. 그 아름다운 여성은 프랜시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자 이 꿈은 자기가 성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용기 백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폴레토에 도착했을 때 그만 뜻하지 않은 열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때 프랜시스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반성하게 하는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랜시스야, 너는 어디로 가느냐? 아폴리아로 가서 기사가 되려고 합니다. 너는 주인과 종,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기대하고 있느냐? 물론 주인이지요. 그렇다면 왜 주인을 따르지 않고 종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때 프랜시스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주여,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의 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본 환상과 음성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기사가 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아시시로 향했습니다. 프랜시스가 아시시로 돌아오자 그의 주변에는 다시 옛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는 인색하게 보이기가 싫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프랜시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점점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산기슭에 나가 고독하게 방황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지난 날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귀중한 일생을 헌신할 보다 더 가치 있는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프랜시스는 자주 아시시 가까이에 있는 산기슭 동굴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고독하게 명상하곤 했습니다. 지난날의 방탕한 삶에 대한 회상이 그의 마음의 전율을 느끼게 했으며 동시에 자기를 새롭게 하려는 갈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음침한 동굴 속에서 긴 시간을 명상하고 나올 때의 창백한 얼굴은 그가 얼마나 새 생활을 갈망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생애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5년 여름 어느 날 쾌활성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를 위해 친구들은 호화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프랜시스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할 속셈으로 그를 왕자처럼 축혀 세웠습니다. 프랜시스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던 대로 떠들썩하게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이제는 친구들의 노랫소리가 듣기 싫어진 프랜시스는 점점 뒤처지더니 어느새 혼자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홀로 어느 가파른 언덕길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깊은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허영심의 헛됨을 깊이 깨닫게 됨과 동시에 신비로운 사랑의 경류 속에 완전히 함몰되는 황홀한 경험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서가던 친구들이 프랜시스를 찾아왔을 때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창백하게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프랜시스, 너 지금 결혼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너의 연인 생각에 몰두해 있는 거지? 프랜시스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나는 참으로 결혼하려고 한다. 지금 내가 충성하려고 꿈꾸는 신부감은 참말로 고귀하고 순결한 여인이다. 너희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분이란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아름다운 여인. 프랜시스의 가슴에 사랑을 불타오르게 한 그 여인은 누구일까?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갈 길을 깨달은 프랜시스는 그 후 자주 기도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를 똑똑히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동굴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허무와 영혼의 아픔을 안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무서운 고통과 번뇌를 이겨내고 다시 바깥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친구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거리를 다니다가 또는 집 근처를 지나다가도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기도하러 성당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면 가진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던 프랜시스는 문득 새로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난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체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결심을 실행하고자 로마로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로 간 프랜시스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되어 성당으로 오르는 계단 위에 서서 구걸을 했습니다. 정말 기쁘게 이 일을 실천하기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 모금의 샘물, 어진 사람으로부터 받는 빵 한 조각, 별이 빛나는 밤하늘 밑에 누울 잠자리 외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생활이 얼마나 기쁜가. 프랜시스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가난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기를 옳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프랜시스가 살던 시대에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살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 나중에는 몸의 일부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는 생명을 잃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프랜시스는 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길가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병은 쉽게 전염되는 병이었기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 곁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멀찍이 서서 동전 몇 개를 던져주려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가엾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 사람도 내 형제다. 그는 말에서 내려 나병 환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발이 안 떨어졌고
속이 메스꺼워 토할 것만 같았으나 겨우 참았습니다. 프랜시스는 다가가 손에 동전을 쥐어주고는 그의 어깨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말을 탔을 때 그는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흥분하여 그의 가슴은 마구 뛰었고 말고삐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네가 내 뜻을 알려면 네가 육정 안에서 사랑하고 탐해온 모든 것을 멸시하고 미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네가 이같이 한다면 이제까지 달콤하고 사랑스럽게만 생각되던 것들은 모두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 될 것이고 꺼리며 피해온 모든 것들은 참으로 달콤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다음날 프랜시스는 이제까지 애써 피해오던 길, 나환자 병원인 산 살바토레로 가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두드려 들어갔을 때 이곳저곳에서 환자들은 몰려 나왔습니다. 반쯤 뭉그러진 얼굴, 불에 타서 먼 듯한 눈, 굽은 다리, 부어오르고 썩은 팔과 손가락이 없는 손, 불결한 종기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하여 프랜시스는 순간적으로 뛰쳐나올 뻔하였습니다. 간신히 자신을 자제시킨 프랜시스는 자루에 가득 담긴 물건을 꺼내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받으려고 내민 손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프랜시스는 이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프랜시스는 위대한 승리자만이 얻을 수 있는 자기 극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 다미아노 성당은 아시시 근처 조금 낮은 곳에 이미 반쯤 허물어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는 높은 제대 위에 비잔틴 양식의 큰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고요하게 바라보며 자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저를 비추시고 제 영혼의 암흑을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참되고 진실된 신앙과 완전한 사랑을 주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의 모든 행동이 거룩한 주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소서. 열렬히 기도하는 프랜시스의 마음에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이 울려왔습니다. 프랜시스야, 너는 가서 나의 집을 세워라. 내 집이 다 쓰러져 가는구나. 내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프랜시스는 곧장 아버지 가게로 달려가서 제일 고급 옷감을 꺼내 말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로 가서 옷감은 물론 말까지 팔고는 먼 길을 걸어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프랜시스는 성 다미아노 성당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신부님께 돈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바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신부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으나 허사였습니다. 다만 신부님의 허락으로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얼마 동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사제관 근처의 동굴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단식하며 지냈습니다. 프랜시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아버지 베르나르도네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가게의 옷감과 인심 좋은 아들이 함께 없어진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눈치챘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프랜시스의 거처를 알아냈으나 동굴에 숨어있는 프랜시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신부님을 보자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프랜시스는 줄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1207년 어느 날 베르나르도네가 상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점원에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온 점원은 프랜시스가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시퍼렇게 멍든 눈두덩, 피로 얼룩져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 동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서 있는 프랜시스를 보았을 때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프랜시스를 닥치는 대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면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지하실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프랜시스의 마음은 조금의 요동도 없이 확고부동하였습니다. 프랜시스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차린 어머니 삐까부이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프랜시스를 지하실에서 빼내어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둥지를 찾아 날아가는 새처럼 다시 성 다미아노 성당에 자기 피난처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화가 치민 베르나르도네는 프랜시스가 만일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법정에다 소송을 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주교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을 더럽힌 프랜시스를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프랜시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굽혀 진홍색 외투와 고급 아마포로 만든 겉옷을 아버지의 발밑에 놓고 그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당한 액수의 돈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발가벗은 채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까지는 베르나르도네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주교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돌같이 굳은 표정으로 옷을 집어들고 돈을 주머니에 넣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마침내 프랜시스는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207년 4월 26살의 프랜시스는 농사꾼이 입던 구멍 뚫어진 작업복 차림에 옷잔 등에는 십자가를 그린 모습으로 구피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4월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으며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랜시스의 마음은 참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올해 병치레를 한 후에 상심을 안고 아시시의 언덕을 헤매던 무렵과는 아주 다른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이기나 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즐거울 때면 언제나 그러했듯이 프랜시스는 마음에 넘쳐흐르는 기쁨을 프로방스 음유 시인의 노래에 실어 부르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산꼭대기를 지나 바르파브리가를 향해 내리막길에 들어섰을 때 프랜시스는 등 뒤에서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프랜시스는 강도 두목과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두목이 물었습니다. 내 놈이 누구냐?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도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며 프랜시스를 두들겨 패고는 눈이 쌓인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프랜시스는 눈구덩이에서 껑충 뛰어나와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프랜시스는 아시시에서 몇 마일 떨어진 구피오에 도착하여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은수자들이 입는 옷 한 벌과 허리띠, 신발 그리고 지팡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얼마 동안 가서 환자를 돌보던 곳이었습니다. 지난번엔 부잣집 아들로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던 곳을 이번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털터리 거지로서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슴에 가지고 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동정심은 환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하기에 넘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의 진실입니다. 그는 그들의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손을 잡고 거기에 일일이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치 친아버지나 만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사랑에 감격해 했습니다. 프랜시스 역시 그들의 반응에 감격하여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예전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상처에서 고름을 닦고 나서 싸매주기도 하며 고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들려주면서 위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후 프랜시스는 주님의 명령을 시행하고자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빈털터리였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그는 혼자서 이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헌 누더기로 수도복을 만들어 입고 아시시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희사를 청했습니다. 저에게 벽돌 한 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상을 하나 받으실 것입니다.
벽돌 2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상을 2개나 받으실 것입니다. 비웃는 사람도 많았지만 전날 재판석에서 보여주었던 프랜시스의 감동적인 행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를 가상히 여겨 벽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금식으로 약하고 기진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소 벽돌을 저 나르고 쌓아 올려 차근차근 성당을 지어 나갔습니다. 프랜시스가 혼자 땀을 흘리며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자 늙은 신부는 감동하여 손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 주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처음에는 신부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얼마 후 신부를 의지하는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청빈 생활이 아니다. 나는 거지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고 장사진에 무덤조차 없으셨다. 그런 고로 나도 수치를 무릅쓰고 집집으로 구걸하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살기를 요청하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프랜시스는 그날부터 아침 시간이면 마을로 내려가 바가지에다 구걸한 음식들을 가지고 성당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끼니마다 나누어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구걸하여 바가지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의뢰이 먹다 남은 떡 조각이나 빵 부스러기, 무 토막이나 다른 채소 찌꺼기, 치즈 조각이나 생선 토막 등이 뒤섞여 있어 개도 사양할 만큼 더럽게 보였습니다. 메스껍고 구역질이 났지만 그래도 이것이 바로 복음적 청빈 생활이라 생각하니 기뻐 음식 먹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 다미아노 성당의 수리를 마친 후 프랜시스는 베네딕토의 낡은 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도 새로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그만 옛 성당인 포르지운골라, 곧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을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1209년 2월 24일 포르지운골라 성당에서 아침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예배 인도자는 스바시오산 베네딕토 수도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0장 7절로 15절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자루나 여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만 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신부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프랜시스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신비스런 영감의 물결을 느끼면서 깊은 마음의 격동과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2년 전 성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밑에서 듣던 영음보다 더 새롭고 명확한 예수님의 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라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생 동안 전심전력으로 내가 따라야 할 것이다. 프랜시스는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는지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프랜시스의 눈은 기쁨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그렇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러 나가야 한다. 나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말씀을 준수하며 살 것이다. 예배를 마치고 성당에서 나가면서 그는 방금 들은 분부대로 서슴지 않고 지팡이도 자루도 지갑도 내던졌습니다. 발에 신고 있던 신도 벗어버렸습니다. 추워서 몸에 두르고 있던 외투도 벗어버리고 성당 수축공사 때 마당 구석에 버린 새끼를 주워다가 허리에 메었습니다. 즉석에서 낡은 옷 한 벌을 얻어 수도복 삼아 입었습니다. 그것은 시골 사람들이 입는 긴 갈색 겉옷으로 머리 부분에 두건이 달린 옷이었습니다. 옷 모양이 마치 긴 마대자루를 뒤집어 쓰고 머리만 밖으로 내민 것 같이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모양이라 아무도 입어보려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처럼 맨발로 나섰습니다. 감격이 새로웠습니다. 이 같은 수도복 차림은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프랜시스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옷차림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옷차림을 갖춘 후 맨발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성당지는 일꾼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인 프랜시스는 이렇게 새 소명을 받고 참회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새 출발했습니다.